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평택성결교회 주석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이 시간을 통해서 피차가 귀한 배움과 깨달음이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2월부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목회 현장과 또 상황에 많은 변동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 예배,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 많이 당황스럽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당혹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낯선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그런 답을 찾기 위해서 교단마다, 교회마다 참 많은 몸부림들을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에서는 어떤 상황인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들도 참 많이 있었고요. 또 거기서 답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교재에 써드린 것들은 통합총회에서 소속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포스트 코로나19 조사 보고서인데요. 그것을 다 소개하지는 않고요. 거기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보면 앞에 코로나19 기간 중에 교회에서 한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라고 물었더니요. 그 중에 19%의 응답자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동영상, 그런 콘텐츠들을 제공했다라는 답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온라인 예배를 운영했던 교회의 주일 예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기존 현장 예배를 더욱더 차별되게 강화하겠다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세 번째 답변으로 온라인 예배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각 항목마다 온라인 사역과 관련된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것을 볼 때에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앞으로 목회 현장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온라인 콘텐츠라는 것을 우리가 놓을 수가 없겠구나, 이것은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동교회 최수일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교재에 써드렸습니다. 잠깐 한번 읽으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회 안에서 소통과 참여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 중략하고요. 교회는 이제 제2의 출애굽 시대로 들어섰다. 제1 출애굽 후 광야에서 성전 종교로 정착되었다가 바벨론 포로기에 체계 종교로 변환한 유대교처럼 한국 교회도 성전 종교에서 디지털 유목 시대로 진입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어떤 공간도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종교개혁 정신이고,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니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디지털 유목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모색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디지털,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목회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도구로 활용되어서 오히려 잃어버렸던 예배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제안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예견하고 예측한 바가 있었는데 사실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보니까 그 말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피부로 절감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유명한 엘빈 토플러 같은 경우에도요, 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미래를 이렇게 예견한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시간의 개념을 파괴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공간의 개념을 파괴해야 된다. 세 번째는 지식의 개념을 파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지만 그것을 굉장히 초스피드적으로 활용하여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요. 또 두 번째는 공간이라는 개념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공간만에서가 아니라 지금 예전에는 장이 열려야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었고 최소한 마트를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에서 더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전통적인 공간의 개념이 이제는 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식이라는 것도요. 그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발전하기 때문에 예전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엘빈 토플러가 한 이 주장은요, 거의 2000여 년 전에 송나라의 철학자죠, 장자가 했던 말하고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엘빈 토플러가 표절을 했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 똑같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장자도 이 시간의 개념을 파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하충, 여름 한철의 벌레를 예를 듭니다. 여름 한철의 벌레는 가을, 겨울, 봄에 대해서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가 모른다고 해서 다른 계절이 없는 것은 아니죠. 다른 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시간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장자 역시 공간의 개념을 얘기할 때에 그 유명한 말이죠.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밖에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는데 우물 안에 갇혀서 이 공간이 전부다라고 고집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라는 말을 똑같이 했는데요. 시골에 사는 선비의 예를 듭니다. 시골에 사는 선비가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가장 뛰어난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글을 좀 읽어달라고 하고 또 이름을 줘달라고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그가 다 했는데요. 그가 도회지에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도회지에 있는 선비들과 비교해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다른 그 지식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서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2000여 년 전에 장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2000년 전의 장자나 지금 이 시대의 엘빈 토플러나 살아있던 시대가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도 그것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동일한 원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건 지금 우리의 목회 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시간의 파괴, 공간의 파괴, 그리고 지식의 파괴, 그 개념의 확장을 말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시간, 공간, 지식의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키고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온라인의 영역,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이라는 도구는요, 특히 전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사실 가장 많이 하는 것 우리 설교이고요. 참 중요한 거죠. 설교 과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주석하고 해석한 후에 또 원고로 잘 구성하는 것까지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을 준비된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전달이 되어야 성도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고요.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에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의 상황이다 보니까 현장 예배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는 사실은 우리가 포기할 제목이 아니라 더 고민해야 될 제목이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거리와 시간, 공간, 이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저는 저의 표현입니다만 이럴 때에 목회자들은 스마트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마트한 제사장이다 라고 오늘 강의의 제목도 달아보았는데요. 모두가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있고 주변에는 항상 스마트한 장비들이 준비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해야 할 성경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과연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사용해내고 그들에게 정말 이런 것들을 유용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마트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다니엘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전했던 것처럼, 요셉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꿈의 내용을 전달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들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스마트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역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보고 어떻게 해야 성도들에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목회 영역들을 설교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경험을 해보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마트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준비해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좀 몇 가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에 쭉 11가지 써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는 영상,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 때에 너무나 알려지거나 감흥이 없는 영상은 이제는 좀 피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전에는 배경음악에다가 성경 구절만 쫙 이렇게 올라가면서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화면만 보아도 참 감동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로는 성도들의 감성을 이끌어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요. 좀 더 성도들이 감성과 맞닿는 내용들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참 중요한 건데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가짜 정보들을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한번 보실까요? 예,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딸이 없어서 저런 일은 없습니다. 예쁜 딸이 아빠에게 물을 한 잔 갖다 줍니다. 아빠가 만족하니까 또 물을 갖다가 또 퍼주니까 아빠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런 딸이 있는 분들은 행복한 분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죠. 딸이 주니까 뭐 또 마셔야죠. 아이가 퍼온 물은 변기물을 계속 퍼왔다는 거죠. 우리가 뭐 웃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란 게 우리 목회 현장에서 지금 현재 어디서든지 퍼올 수 있는 인터넷 자료라든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출처를 찾아가 보면요, 이런 변기와 같은 곳이 적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이단 사이트에서 흘러나온 자료가 있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전혀 맞지 않은 정보들, 검증하지 않으면 틀린 정보들을 우리는 성도들에게 자꾸만 먹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과 연결되는 것이지만 출처가 이단과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도 많기 때문에 꼭 중복 확인하고 비신앙적인 내용들은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좀 느낍니다. 몇 년 전에 팬텀 싱어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남성 사중창단을 모집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 1등을 했던, 1회일 겁니다. 1회에 1등을 했던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요, 성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프로필을 보니까 신학 전공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여기에 1등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제 머릿속에 떠올랐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람을 예화의 주제로 쓰지 않을까. 신학을 전공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놀라운 이 엄청난 대회에서 1등을 했다? 야, 이건 예화거리다. 그래서 그를 검색했더니요, 삼육대학 나왔습니다. 삼육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신학을 전공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소개했다면 아마 교회에서 요즘에는 다들 검색이 가능하니까 그 목사님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상황과 대상에 맞는 것을 선택하라인데요. 이것도 잠깐 짧은 영상을 보실까요? 식사를 앞두고 손주가 할아버지하고 식사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기도합니다. 건강한 한 가족에 도와주세요. 귀한 음식 만든 할머니에게 이 음식 만드는 일이 즐겁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너무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못 들으시거든요? 너무 얘기하면? 아주 지켜주시고 엄마도 너무 기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빨리 안 해. 감사합니다. 손주와 식사하면서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그 어린 손주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거론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어쩌면 아이에게는 더 거리감이 있는 그런 일들이 되죠.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영상들, 미디어, 콘텐츠들이 우리 성도들의 상황과 그 대상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간단히 읽고 가면요, 자막, 여기에 나오는 자막이라든가 영상은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구두로 설명하면서 좀 전달이 돼야 되겠고요. 또 이런 것들이 좀 성경적인 연결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해 봤는데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이것이 미디어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대면 시대라서 그런지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굉장히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자들이 노력하고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봉사하고 선교하는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미디어를 통하여 좀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더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또한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마음이 담긴 영상을 제작하라라는 건데요. 뒤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말이죠. 성도들이 워낙 잘 만들어진 영상을 방송에서 또 인터넷에서 접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웬만한 영상을 만들어낸다고 이게 야 멋있다 훌륭하다라는 감동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영상을 좀 활용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나름대로 제작해서 성도들과 나누다 보니까 좋은 점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의 영상이 그렇게 화려하고 탁월하진 않지만 내가 아는 현장이 나오고 내가 아는 성도가 나오고 내가 아는 목회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참 귀한 이 마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만들어내면 성도들이 이거 보고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보다는요,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우리가 만든 것들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미나 여러 가지는 뒤처진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먼저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같이 협력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영상들을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조금 더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콘텐츠,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시리즈로, 목회 칼럼을 시리즈로, 혹은 정기적인 방송들을 좀 계속해서 해내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실제로 해봤는데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작권에 관한 문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적인 문제라든가 또 영상을 사용하는 그 기반에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하는지를 좀 잘 아셔서요. 요즘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방송에 나왔던 것이나 아니면 저작권에 걸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내보내면 바로 경고가 뜨고 방송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2번 되면 경고, 3번 되면 일주일 동안에 계정 사용 금지, 이런 규칙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체크하셔서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목회 상황 속에서 경험하면서 체득한 건데요. 제가 사역하는 평택 성결교회, 사실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 좀 더 규모가 있는 그런 목회지, 그리고 교회, 그리고 또 더 많은 이 목회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서 소개하기에 민망하지만, 오히려 저희 같은 그런 환경에서 이런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교회들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좀 부끄럽지만 소개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간단한 미디어 활용 실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했던 프로그램들을 정리해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영역으로, 카테고리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동안에 접촉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앞에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우리 교육자 사모님 부인들이 나와서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요. 교육자들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뵈면서 음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성탄이라든가 기타 절기의 때는 또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문고리 신방 등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지금 나오시는 분이 사실은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이신데 전날 방문한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그날을 기억하면서 목사님께 꼭 감사를 드려달라고 그 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이 교회를 올 수가 없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인형 탈을 쓰고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기도하는데요. 저 탈을 쓴 게 사실은 담임 목사인 저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인지를 전혀 그 다음 주일에 영상을 공개할 때까지는 전혀 몰랐는데요. 어쨌든 저렇게 담임 목사가 직접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직접 찾아가는 것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감동이 되었다라는 피드백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들 요즘에 너무나 위기라고 하고요. 평소에도 참 어려운 분야인데요. 이렇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교육을 한다는 건 우리 뭐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훨씬 더 어려움이 커서 더 기를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만 더 해보자, 혹은 한 걸음만 더 나가보자, 아이들이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보자 라는 것을요, 지금 중고등부 전도사들이 이거 썸네일이라 그러죠. 화면상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초등교에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방송들, 그리고 또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밀접하게 관계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특송 프로그램의 영역인데요. 성가대나 찬양단 운영이 사실은 금지되고 있다 보니까 매주 특별 찬송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배 때 좀 집중도를 높이고 또 성도님들의 은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팀 그리고 곡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 몇 분과 교역자들 협력해서 같이 찬양을 하는 시간도 갖고요. 또 우리 교육부서 전도사들이 실제로 자작곡을 만들어서 특송하기도 하고요. 또 어린이 팀이라든가 가족팀 이런 같은 또래의 젊은 부부들이 뮤직비디오처럼 서로가 만들어서 같이 영상을 제작해서 성도들과 나누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장로님들, 교역자들 다 좀 더 내려놓고 성도들에게 은혜 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영역입니다. 교회 정기적인 프로그램, 주중방송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요. 소그룹 모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좀 성도들과 더 소통할 수 있기를 위해서 지금 주중의 방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담임 목사가 진행하는 찬양 방송이 있고 3주에 한 번씩 보이는 라디오로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평택성결교회 라이브 찬양방송 우리 함께 부르면서 나눈 노래 일명 우리보다. 교육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도 교사들, 전도사들이 아이들과 이런 좀 흥미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고요. 교육자들 그리고 또 장로님들이 직접 노래하고 성도들의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역만 하나 더 소개를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특별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또 혹은 우리 교육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인트로 영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예배 시간이 다 됐다라는 것들을 좀 가르쳐 주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들 거의 매주 한 편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예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요. 또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들,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또 성도들이 만나 교제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동안의 교회의 역사를 지나왔던 분들의 인터뷰를 받아서 교회의 발자취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같이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들을 만들었더니 굉장히 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부부나 부모, 가족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든가
또 이제 어릴 때부터 자랐던 이런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의 의견들도 좀 나눠보고요. 그런 일들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잠깐 보시죠.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협력자입니다. 아울러 내 안에 정은미 권사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멘.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들을 나누고요. 해외에서 영상으로 또 해외에 계신 부모님께 영상으로 또 지방에 있는 부모님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하고 있어서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만 또 이런 감성적인 자극을 통해서 그날도 또 서로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목사님들 사역하는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들에 비하면 이 자리에서 소개하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부족함이 많은 건데요. 어쨌든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온라인 목회에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으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지 이사 왔는데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하다 만났습니다. 등록이 가능할까요? 문의가 많이 오고요. 작년 한 해 비대면이 거의 6개월 이상 됐죠. 그리고 대면도 한 20% 이내밖에는 못했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150명이 실제로 등록을 했고요. 올해도 1월부터 지금 4월까지 지난주까지 한 40여 명이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와서 등록했고 한 80% 정도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유튜브 영상으로 접했다,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방문했다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요. 이 온라인 목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 어떤 분야이든지 스마트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 목사님들도 스마트한 제사장이 되어야 될 필요를 많이 느끼는데 제가 사전을 보다가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마트라는 개념이요. 스마트한, 똑똑한, 영리한, 현명한, 머리 좋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좀 두꺼운 사전을 살펴보면 스마트라는 뜻이에요. 쑤시고 아프다, 욱신거리다, 아프게 하다, 감정을 해치다, 기분을 상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스마트한 제사장이 필요한 시대인데 이 스마트함을 잘못 준비되면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잘못 적용하면 아픈 일, 쑤시는 일, 감정을 해치고 기분 상하는 일들도 있겠다. 그래서 스마트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 앞에 현명한 스마트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한 기구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느끼는 건요. 이 기구보다 그 이전에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 현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또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온라인 그리고 미디어의 필요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여기 계신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모두가 좀 스마트한 제사장으로서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